형 결혼하신 결혼하신 결혼. 7월인가? 11월. 아 11월. 결혼은 인내를 잘하면 그 감사의 잔인데 인내를 안 하면은 고난의 잔이야. 근데 두 가지가 항상 있어. 결코 인생이 쉽지가 않아. 하나님 중심. 아 누가 먹지? 그래서 아까 여쭤봤는데 저거였구나. 안 올라왔네. 찬물 좀 타야 돼. 찬물 좀 타야 돼. 아니 감사해. 탔어. 하셨어. 좋아한다 다들. 다 안 올라왔어요. 찬물도 다 안 올라왔어. 1분만 올라. 아 그래? 수 금값만 올라왔고 나머지 거 한 10개 올라가니 10개? 2개요. 2개? 수 금값만. 아 여기 전화를 끄고 갔잖아.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죽어버리지. 아 그래 오케이 좀 이따가 다. 자 우리 53페이지 볼까요? 4장 보겠습니다. 책 여분 없나요? 책을 안 가져와요. 책이요? 네가 여기 있지 않냐? 아니 집에 있는데 응. 집에 있는데 저기 누구 건지 모르겠어. 일단 봐봐 누구 건지 이름을 봐봐. 이름이 누구야? 이게 누나 건데요? 그렇지. 집이 교회. 아니 차이도 없고 없는 거서 뭐지 도대체 아니면 티가 안 나. 집에 가서 할줄 안 해도 한마디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교회 활동에 관심이 없는 거야. 자 우리 성준이 기도합니다. 성준이. 성부와 성자와 성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이 할수함교회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성님 늘 할수함교회 식구들 안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또 실수하더라도 항상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눈으로 봐주시고 항상 권면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사장을 볼까요? 4장이요? 네. 밖에 틀어놓은 음악이 들어가면 저작권에 걸려서 들립니다. 녹음되면 저작권에 걸립니다. 유튜브는 아주 예민해서 다 잡아냅니다. 자, 4장입니다. 4장.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진우가 읽어줄래요? 진우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란 말을 들으면 무엇이 연상되는가? 야만인들이 토템 기둥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인가? 힌두 사원에 있는 험상궂은 모양의 얼굴을 가진 우상인가? 엘리야의 제단 주위에서 춤추는 바알 선지자들의 광기 어린 춤인가? 이런 일들은 아주 명백하게 확실한 우상 숭배이다. 그러나 보다 교묘한 우상 숭배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토템 기둥이 나오는데 토템 기둥. 이 토템 기둥은 우리나라의 장승과 비슷한 건데요. 장승이요. 나무로 만든 그 장승이요. 이 토템 기둥은 태평양 근처에 북서 해안에 사는 원주민이 그들 집 앞이나 묘지 등에 세우는 우리나라의 장승과 비슷한 건데요. 조금 이렇게 어떤 장승의 형상을 많이 닮았어요, 우리나라. 제가 노량진에 살았는데 노량진에 장승백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래서 장승백이 여기 있어요. 그 역 앞에 장승이 서 있습니다. 장승이.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거기다가 막 페인트칠도 하고 좀 그거를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장승과 비슷한 그런 나무 기둥이다. 자, 계속이요. 제2계명을 살펴보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 이 계명은 무엇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가? 네, 이제 지금부터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형상을 만드는 게 그냥 돌이나 나무로 만드는 것만 그런 우상 숭배의 형상이 아니라 이 저자는 있잖아요. 제임스 패커는 우리 마음에 뭔가 형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의 형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그 형상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박혀 있는 그런 십자가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다가 비치하거나 또는 예수님 사진을 비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주 강렬하게 이번 글을 보면 비판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 그림, 실제 예수님 사진이 아닌데 그런 예수님 얼굴이나 또는 십자가에 주님이 박힌 그런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또 다른 그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이 저자가 말하는데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일 읽어주세요. 만일 그 계명만이 있다면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들의 형상에 절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조롱한 바벨론의 우상 숭배, 이사야 44장 9절 이하, 46장 1절 이하 또는 바울 시대의 그리스 로마의 이교주의 등을 언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장 23절 25절. 그러나 문맥으로 볼 때 제2계명은 이런 종류의 우상 숭배를 언급한다고 말하기가 거의 어렵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제2계명이 단순히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제1계명의 사상을 그저 반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2계명을 우상 숭배는 거짓신을 경배하는 것만 아니라 참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포함된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취급한다. 사실 언제나 그랬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따라서 요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뭐 사진이든 그림이든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한박 웃음 막 이렇게 웃으시는 예수님 사진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어떤 그런 웃는 예수님, 뭐 만화 캐릭터 예수님이든 뭐 무슨 뭐 유화로 그린 예수님이든 뭐 어떻게 스케치한 예수님이든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그림이든 뭐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이계명의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내용에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 뭐 토템 기둥 같은 거 또는 뭐 바벨론의 우상 숭배, 바벨론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그 스케치든 유화든 뭐 사진이든 예수님을 뭐 웃는 예수님, 뭐 십자가 달린 예수님 그런 형상조차도 그 제2계명에서는 금한다 이거죠. 지금 이 제임스 패커 얘기는요. 자, 계속이요. 이 계명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면 기독교 예배를 목적으로 삼위일체 또는 그 중 한 격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상이나 그림으로 묘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2계명은 우리의 예배 대상을 다루지 않고 예배 방식을 다루고 있다. 그 계명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조상이나 그림을 우리의 예배를 돕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조상은요, 조각상을 말해요. 조각상이요. 예, 조각상. 예, 조각한 어떤 형태예요, 형태. 실제 뭐 나무든 뭐 돌이든 또는 우리가 마음에 어떤 형상을 그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호영 읽어주세요. 그러한 금지 조항이 성경 종교의 10가지 기본 원리의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 언뜻 보면 이상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만일 예배하는 자의 주위에 있는 그림이나 조상이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그런 그림들이나 조상들에 둘러싸여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해가 된단 말인가.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야 하는지의 문제를 기질이나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 다뤄온 것이 관례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방에 예수의 십자가상과 초상화를 걸어놓은 것을 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네, 진짜 많이 듣기 시작합니다. 제 지금 자바라 뒤에 있잖아요. 부산 영도의 기독교 서점 집사님이 저희 그 처음 개척 예배 이후에 저와 함께 했던 분이거든, 한때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막 이렇게 웃으시는 사진을, 아니, 그림을 갖고 왔는데 큰 액자가 커요. 근데 저는 그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걸 왜 그리죠? 그러니까 제임스 베커 이분의 의견하고 다 똑같지는 않지만, 아니, 예수님을 왜 스케치하죠? 예수님을 그린다고 아나요? 그죠? 예수님을 뭐 점토로 만들면 알아요. 뭐 그림으로 그린들 알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말하는 그 본질이 저는 두려운 것 같아요. 본질이요. 정말 봤는지. 왜냐하면 그린 거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저 뒤에 구석에다가 제가 박아놓은 이유가 그 예수님이 아니니까. 제가 제임스 베커 이분의 그러니까 예수님 형상을 또는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그림이든 사진이든 진짜 그 대형 교회 가시면은 그 교회 입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돌에 여기 제가 저걸 왜 걸어놓는지 아세요? 저거는 제가 왜 걸어놨냐면 얼굴이 없으니까. 얼굴이 없잖아요, 얼굴이. 저걸 보고 예수님의 몸은 허리가 저렇게 곡선이 있고 날씬하구나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그걸 떠올리는 거지. 제가 만약 저기 얼굴이 있다면 저거 안 걸어놨습니다. 저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저것조차도 뭐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극단적이죠. 신앙이 잘못된 거죠. 자, 아무튼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방에 예수님의 십자가상과 초상화를 걸어놓은 것을 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에 집중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우리는 그런 물건들이 전혀 없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자유롭고 쉬울 수 있다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알고 있다. 우리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말한다. 이런 일들이 무슨 해가 되겠느냐. 만일 사람들이 그것들의 도움을 실제로 받는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일들을 금지하는 요즘이 무엇인가. 이러한 미묘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제2계명은 이교적인 이단에서 빌려온 부도덕하고 비열한 하나님 묘사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리라.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이 계명은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묘사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림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스케치한 또 직접 그린 그림이나 또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또 그리는 묘사하는 그런 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이요. 그러나 제2계명의 언사 자체가 그러한 제한적인 해석을 배격한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우상숭배하지 마라라고 제한적인 그런 우상숭배를 금한 게 아니라 아주 포괄적인 뜻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계명이요. 그러니까 그림 속의 예수님이라든지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형상을 대략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거죠. 계속이요.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예배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라고 하셨다. 이 명백한 진술은 하나님을 짐승으로 묘사한 그림이나 조상의 사용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피조물 곧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한 그림이나 조상의 사용도 배격하고 있다.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계속 참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묘사한 그림이나 조상의 사용도 금하고 있다. 네, 뭐 그림이든 조각상이든 그 천주교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은 조각상이든 그림이든 한마디로 이 계명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계속이요. 왜냐하면 모든 그림이나 조상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바 이상적인 인간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 계명이 말하는 금령 안에 포함된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교육과 교훈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그림들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학습에서 제2계명이 금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네, 주일학교 공과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린 그런 그림들이 그렇죠. 사파죠. 그림들이 나오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다 이거죠. 계속이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교육과 교훈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그림들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주일학교 학습에서 이 계명에 금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공적 예배나 사적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나 그림을 사용하지 말라고 엄명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성보에 관하여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 주일학교 공과도 그것조차도 좋지 않다고 지금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그러나 그 경우에 있어서 이 포괄적인 금령의 요점이 무엇인가?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상벌 규정, 범법자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와 형벌에 있어서 엄격함을 표시를 첨가한 그 계명 자체에 주어진 강조를 보고 누구나 이 금령은 실로 중차대한 문제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말인가?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적 복락은 모두 직접적으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포괄적인 이 계명이 품고 있는 이 포괄적인 금령,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아주 폭넓은 그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이 내용이 중차대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왜냐하면은 그 이계명 끄트머리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거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요. 한마디로 심판하는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계명을 금하라고 했는데 금하지 않으면 내가 한마디로 질투하는 하나님한테 심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이다. 그걸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이 계명이 그처럼 강하게 강조되어야 했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두 사상 노선이 있다. 이들 두 사상 노선은 형상들의 실체 혹은 유추된 유용성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의 진상에 관한 것이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맡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늘에 있는 것, 태양, 달, 별들과 땅에 있는 것, 사람, 짐승, 새, 곤충과 바다에 있는 것, 어류, 포유류, 조개류는 정확히 조물주의 형상은 아니다. 네, 지금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볼 건데요. 왜 이 계명이 강조돼야 되는지, 왜 포괄적으로 그냥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림까지 또는 조각상까지 예배 가운데 그것들을 그 예배당 안에 그런 형상 그런 그림들을 놔서는 안 되는 그 포괄적인까지 품고 있냐면 그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자, 계속이요.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온 세상에서 발견하게 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될 때마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다. 또 그의 진리가 부패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궁구하려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그 자체가 불경한 것이다. 이러한 부패 때문에 하나님의 엄위가 격화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둔갑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요지는 형사들이 실상은 몸과 지체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그것들을 가진 분으로 표현한다는 것만이 아니다. 만일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이것뿐이라면 그리스도를 재현시키는 것은 책망할 일이 못된다. 그러나 중점은 실상 더 깊은 데 있다. 형상이나 그림들을 반대하는 중심 목적은 그것들이 재현시키는 것을 가지고는 신적 존재의 인격적 본질과 성격에 대한 진리를 거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가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제 신적 존재인데 그 신이신 그분이 갖고 있는 인격적 본질이 있는데 그 그림이나 그런 조각상들이 그것을 뭐랄까요? 다른 방향으로 우리한테 표출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뭐 노는 그런 이렇게 그림도 있는데 아주 많은 그런 뭐 사파나 그림이 있는데 실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람의 그 성품, 인격적인 본질과 성격에 대한 진리를 한마디로 변질시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이요. 예를 들어보자. 아론이 만든 금 우상, 송아지 형상을 생각해 보자. 그것을 만든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가시적 상징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 형상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상징하기에 합당한 것이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상징이 사실 그를 모독하는 것임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한 두상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의와 선과 오래 참으심 등에 관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그래서 아론이 만든 형상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운다. 동등한 방식으로 십자가상의 비애감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손상시킨다. 네, 비애감은 슬퍼하고 서러워하는 감정이에요. 슬픈 감정이죠.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잖아요. 막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손상시킨다. 계속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십자가상에서의 승리, 그리고 현재의 그리스도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간적 연약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을 가리운다. 그리스도의 당한 고통의 실상을 묘사해 주지만 그의 기쁨과 그의 능력의 실제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 두 경우에서 상징은 그것이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무가치한 것이다. 신성에 대한 다른 가시적 표현도 모두 마찬가지다. 예, 지금 이들 두 경우가 뭐냐면은 지금 아론의 금 송아지랑요. 이들 두 가지 경우가 아론의 금 송아지랑 지금 57페이지 두 번째 줄에 십자가 조상이에요. 십자가 조각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조각상이
예수님 박힌 십자가 조각상과 이 아론의 금송아지 두 경우에 있어서 그 두 가지가 나타내는 그 상징 한마디로 그 결론이 그것이라 돼 있는데 이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윗줄에 있는 그의 기쁨과 그의 능력의 실제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 박힌 이 얼굴이 찡그러진 예수님의 그 조각상과 아론의 금송아지가 그의 기쁨과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의 실제를 보여주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치가 없다. 자, 계속이요.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상징은 그것이 드러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거의 무가치한 것이다. 신성에 대한 다른 가시적 표현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의 성품 있잖아요. 신의 성품 또는 신적인 그런 존재. 예수님을 가시적 표현, 그림이든 조각상으로 표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무가차다 이겁니다. 계속이요. 문화적인 입장에서 종교 예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그림을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엄격히 말해서 그러한 그림으로서는 보여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 그 말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질투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도 그 때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형상들을 예배에 사용하면 사라져 버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존하시려는 그 열심이다.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을 생생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 질문은 대답을 기대한 물음이 아니라 다만 단정한 침묵만을 기대한다.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을 본떠서 만든 형상은 언제든지 그릴 수밖에 없다. 이 창조주와 그럴듯하게 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경건한 것만큼이나 모독적임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예배 시에 형상을 사용하지 말라 한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다. 네. 예배 때 전면에 또는 측면에 예수님 사진이나 조각상이 결코 이계명에서 금하는 그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저 십자가 나무도 치우라고 그래요. 저 십자가 나무도요. 저 십자가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저 십자가를 보고 누가 그래서 여기 다니던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를 떠나고 나서 어떤 분한테 교육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다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규는 어떻게 생각해? 저 십자가도 우상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교단은 십자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일체 없습니다, 일체.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너무 십자가가 예. 너무 크게 이렇게 있는 건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우리 시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규 얘기를 포함해가지고. 생각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 자체를 그냥 우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죄 때문에 그걸 항상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죄를 저 십자가에다 짊어지고 갔으니까 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 자체를 그냥 우상으로 생각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준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십자가를 그냥 저 십자가 아까 책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를 그거를 봄으로써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진짜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는 거나 그거랑은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자, 우리 두 번째 볼까? 두 번째 형상들은 뭐 그림이든 조각상이든 사람들을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든 타 신을 그린 그림이든 타 신을 새긴 조각이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자, 우리 누가 읽을까요? 나정희 집사님부터. 나정희 집사님이요. 형상들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에 관한 거짓된 개념을 전달한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합당치 못하게 묘사한 그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상을 부패케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대하여 온갖 오점을 만들어낸다. 네, 하나님의 사상은 그냥 사고나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고나 생각이에요. 자, 계속이요. 아론은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듦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방탕하게 날뛰면서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론이 준비한 주의 축제가 부끄러운 요름이 되고 말았다. 다시 기도를 돕기 위하여 십자가상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대하여 깊은 사상을 가지고 멸중하게 용기를 북돋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의 문제이다. 네, 주의 축제는 술 축제를 말합니다. 술 축제요.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먹고 그 춤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드링크인데 술입니다. 술. 예, 술을 마시고 춤추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를 받으실 걸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계속이요. 그것은 육체적 고통에 대한 영적 가치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것은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신뢰들은 형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거짓 것으로 바꾸어 놓는가를 보여준다. 만일 기도하려고 할 때 그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분의 형상이나 그림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라면 그 형상이 표현한 대로의 그분에게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나 그 조각상의 그 형상에게 아마도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계속이요.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만든 형상에 엎드려 절하는 격이 된다. 네, 우상숭배한다는 뜻입니다. 그 형상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에서는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에 형상들이나 그림들을 이용치 말라고 금하신 것이다. 네, 저도 동감하는데요. 교회 전면이든 측면이든 후면이든 들어오는 입구든 간에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무릎 꿇고 그 아주 선하게 생긴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러는데 그 자체를 저는 배격합니다. 조각이든 그 그림이든요. 그게 유화든 스케치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2계명 하나 더 있군요. 제2계명을 주신 목적 우리 시영 씨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조형들과 하나님의 조형들과 그림들이 우리 하나님 사상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깨달음은 제2계명의 금지사항이 적용되는 더 광범한 영역을 지시해준다. 그 계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물르고 만드는 것을 금하는 것과 꼭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정신적으로 그리는 형상도 꿈꾸지 말 것을 명하고 있다. 머리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그를 보완해내는 것만큼이나 제2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유의 일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듣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대한 건축가 혹은 수학자 혹은 예술가로 생각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단순히 아버지로 생각하고 싶다.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이런 식의 말이 얼마나 자주 성경의 말하는 바의 하나님에 관한 것을 부정하는 전조국인가를 알고 싶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은 제2계명을 범하고 있으니 있는 힘을 다해서 강조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 고작해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이상적인가 혹은 초인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유의 사람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지 말아야 한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요. 어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나약하시고 인간적 한계가 있는 분으로 생각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같습니다. 자, 계속이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에 대하여 부식한 것이지 않은 것이 아니다. 성경의 계시보다 철학적인 합리에 근거한 모든 사색적인 신학은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다. 바울은 이런 류의 신학이 도달하는 정착점을 말하고 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학의 영역에서 자기 마음의 상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채로 있는 방식이며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서 우상은 사색과 상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있던 그 하나님을 거짓되이 상상하게 되는 정신적 우상을 말하는 것이다. 네, 지금 실제적으로 조각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물질적 우상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이 그 주일학교 공과에서 봤던 형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형상을 생각으로 상상하고 그리는 것도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이상이 있었을 때 제2계명의 적극적 의도는 명백하게 되었다. 소극적으로 말해서 제2계명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게 하는 예배 방식과 종교적 실지에 대한 경고이다. 적극적으로 말해서 제2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능한 어떤 상상과 철학적 추측을 넘어서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측량할 수 없는 근원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계명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바울은 같은 마음으로 말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니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유의 인격이 아니시다. 그의 지혜, 그의 목적, 그의 가치, 규모는 다르다. 그의 나아가시는 양태는 우리의 것과 너무 광대하게 다르기 때문에 직관을 통해서 그것들의 이름을 감히 추측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이상적인 인간형으로도 그것들을 유추해내기가 불가능하다. 네, 양태는 그냥 형태입니다. 자, 계속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자신의 독생자의 말씀과 행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예, 다시 말해서 어떤 조각이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이렇게 형상을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이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유용하게 되어진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계명을 형성할 수 있다. 네, 성경이 답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개념치울 수 없다. 그래서 제2계명의 적극적인 힘은 그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사상들을 가질 것을 강권하는 것을 드러낸다. 그것이 제2계명의 적극적인 독서임이 그 계명이 진술된 형식을 보면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나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다. 네, 그 내면에는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그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뿐 아니라 그의 계명들을 전체로 무시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신다. 인맥을 볼 때 자연스럽고 기대되는 일은 우상 사용자들에 대한 특별한 경고일 것이다. 어째서 하나님의 경고가 일반화되었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형상들을 만들고 예배에 그것들을 사용하며 아울러 필연적으로 그 형상들로부터 신학을 가지게 되는 자들은 사실상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무시할 경향으로 기울어질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서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게 정신적이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내면이든 외면이든 하나님 형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그 많은 것들을 무시할 경향으로 기울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가 일반화됐다. 누구에게나 정신적이든 내면이든 외면의 형상을 만들게 되면 누구에게나 이 계명이 그에게 경고가 되고 심판의 메시지가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계속이요. 형상들을 높이는 마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걸로 배우지 못하는 마음이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인 면에 사람이 만든 형상들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마땅한 바대로 진지하게 취급하기가 용이하지가. 네,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 자, 계속이요. 신명기 4장에서 모세 자신이 정확히 우상의 노선을 따라서 예배의 형상 사상을 금지하는 명령을 설명해 줍니다. 그 형상들을 만들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주의할 것을 말하고 마치 이 형상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각각 서로 배격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비록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를 보았지만 하나님 자신의 가시적인 표현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만을 들은 것이 겉뿐임을 상기시켰다. 또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 귀에서 쟁쟁이 들리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그들을 빗나가게 하는 어떤 가정하여 만든 하나님의 형상도 가지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요점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가시적인 상징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상징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부터 형상의 본을 빌려온 것을 두려워했다고 하였다면 우리의 대답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확히 말해서 요점은 이가 부어 만들었든지 정신적으로 상상하든지 간에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들은 사실상 죄되고 불경건한 세상의 장사성이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일치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사상을 하나님 자신에게부터 인간적 자료에서 취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네, 하여튼 뭐 우리가 생각으로 하든 뭐 실질적으로 조각을 만들든 그림을 그리든 그 자체가 저는 찬성하는 이유가 주일학교 공과의 예수님 얼굴에도 그냥 얼굴에 눈, 코, 입을 안 그리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눈, 코, 입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유명스러운 분이구나. 굉장히 동안이구나. 그렇게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조차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적 뭐랄까요? 그분의 그 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그 그림이란 틀 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아주 사소한 그림조차도요. 자,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그 전에 전도사 때 전도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가 저희 교회 옆에 있었어요. 부산에 제가 전도사로 부임한 교회. 그러니까 저희 사택이 교회 지하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씻고 학교까지 딱 가는 데는 10초면 가요. 10초면. 근데 그러니까 교회를 딱 나서면 10초면 들어가는데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이 땅을. 어떤 아이가요? 아저씨 하나님이 창조했지 무슨 예수님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주일학교 국가의 우스갯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으로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기는 예수님. 개그할 것 같은 예수님. 가벼운 예수님. 그래서 뭐 꼭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잘 설명을 잘 못 해주니까 공과에 그려진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각인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주 가벼운 예수님, 별거 아닌 예수님. 그래서 전도하는데 아저씨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했지 예수님이 뭘 우주를 창조해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따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가 뭐가 이렇게 야무지게 저한테.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안초자 원사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족해온 사상 노선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유기된 문제는 우리가 재미 대할 어느 정도로 지키고 있느냐이다.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들 안에는 금성한 지가 없다. 또한 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이 없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두 번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그리스도의 그림들을 벽에 걸어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애써 예배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는가? 또는 우리 하나님 개념을 모슬렘 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이 실상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갖고 어떻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느냐고 할 수 있다. 좋다. 시금석을 제시해보자. 성경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추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최종적인 진리를 보여주기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습관적으로 바라보는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아는가? 만일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또한 마음속에서 갈보리에 가서 갈보리의 해결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면 나는 참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주님의 정의대로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4장에서도 지금 마음속으로 형상을 그리든 실제적으로 조각으로 예수님을 만들든 또는 뭐 그림으로 그리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를 어떤 그 성경상에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알고 있냐라고 오히려 우리한테 반문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우리한테 묻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느냐? 오히려 마음속에 형상을 그리든 조각상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양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느냐? 이런 성경적인 질문에 관해서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시금석을 제시해보자. 정확한 걸 노려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말씀했다 그러면서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어떤 조각이나 그림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해보자. 이거 하나님 얘기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나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비록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글자로 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는 그 뜻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한두 가지 받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영생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네. 안다는 건 마음으로 아는 걸 뜻하는 거죠. 당연하죠. 마음으로 알고 성경 안에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게 내가 예를 들어 성준이를 아는 것처럼 상대방도 저를 아는 걸 말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서로 아는 거죠. 내가 정확히 알면 그분도 나를 알겠죠. 내가 그분을 모르면 그분은 날 모르는 수도 하겠죠. 그러니까 안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빼면은 그러니까 그림이나 조각이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틀을 벗어나면 우리는 죽어요. 왜냐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럼 만약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요 미혹돼서 모르게 되면은 영생이 소멸되는데. 소멸되진 않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끄집어내라고 하잖아요. 건져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사망에 이르는 건 성령의 방조의 길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단교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교에 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란 대상을 그 하나님으로 둔갑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그 사람을 뭐 김만이든 뭐 조만이든 누구든 간에 뭐 나팔수든 누구를 우상시하는 단체에 있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그 신앙에 머물다가 끝나면 죽지만 한때 그를 쫓았다고 해서 그는 지옥에 갈 영혼이라고 다시는 뭐랄까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짓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자 외에는 누구든지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아는 걸 말하는 거죠. 노우죠. 아니죠. 영적으로 아는 거고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성경 안에서 아는 거예요. 질문. 근데 여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복수인데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하시니 할 때 창조하다는 동사는 단수거든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왜 안 나오냐면 셋이 하나가 어떻게 되고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되냐 이거죠. 내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 미경 씨도 있잖아요. 혼과 영과 육이 각각 구별되거든요. 다르거든요. 근데 미경 씨는 하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모르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구조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천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 인류가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은 근데 거기 또 뭐가 들어있어요? 삼일체가 들어있어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에요. 그렇다고 같은 위격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이꼬르가 아니라니까.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라 그러고 아들은 또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같지 않다. 분명히 구별된다. 근데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이 하나다. 연합이 하나는 걸 아셔야 돼요. 연합이 하나. 우리도 있잖아. 영과 혼과 육이 연합돼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같은 하나가 아니에요.
영은 혼이 아니고 혼은 육이 아니고 육은 영이 아니에요. 각각 서로 구별되는데 다른데 연합돼서 그냥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서로 구별되는데 떨어질 수 없는 하나, 그냥 그 영원자부터 그냥 하나예요, 하나. 어떤 같은 하나가 아니에요. 만약 같은 하나라고 하면 이제 양태론을 해서 이단이에요. 일위일체거든요. 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떨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짠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아버지 모습으로 어떨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셨다. 이게 일위일체 양태론 이단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나라 못 갑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으로 같이 표현하면 그 나라 못 갑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체가 귀신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나 나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이란 그 삼인지 대명사, 그분 나와 다른 그 성령을 힘입어 내가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인데 내가 나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님은 아주 무지한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가 오시며 그래서 삼위일체 대명사를 씁니다. 당신과 구별된다 이거죠. 같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같지 않잖아요? 왜 같다고 하죠? 술이 취했나? 그리고 귀신 들리죠. 귀신들이 이 교회를 왜 무서워해요? 하나님 정확히 이해하거든. 하나님 정확히 이해하거든.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끝나가지고요. 천안에 저 꽤 큰 교회 가서 목사님 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요 50%에서 80%의 목사님이요 같다 그래요. 목사님, 근데 요한복음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내 안에 관하죠. 거하고 네. 또 영생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영생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인 즉슨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피를 아는 거죠. 그 피를 알 때 우리가 회개하고 피를 알 때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해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해서 하는 걸 말해요. 그럼 그때 영생이 임하고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 알죠. 예수님 모르면 십자가를 알 수 없죠. 근데 그때 성부와 성령 얘기를 같이 안 하면은 모르잖아요. 예수님 아니죠. 점점 알게 되죠.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 충돌한 사람은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럼 복음 전할 때 삼위일체를 빼먹으면 이단 복음이겠네요. 길거리에서 삼위일체를 논하게 되면 그 이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길거리에서는 단순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삼위일체까지 논하게 되면 십자가로 들어오기 힘들어요. 예, 지혜로워야 돼요. 그냥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제한적으로 설명을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삼위일체까지 들먹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해야 돼요. 오케이? 복음은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삼위일체까지 얘기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회 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 그러면은 끄트물이에요. 62페이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뭐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과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아는 거래요. 아니 아버지랑 아들이 같으면은 어떻게 이 두 존재를 지금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구별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서로 따로 떼어서 얘기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니까 진짜로 그러하기에 같다라고 말하면 진짜 이단이고 이거는 가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귀신 들릴 수밖에 없고요. 이 땅 교회가 왜 귀신 들려서 왜 독일 교회들이 무너지고 영국 교회 왜 무너졌어요? 삼위일체가 무너졌거든. 삼위일체가.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냐면 성령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없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연합이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란 이 분명히 서로 구별되는 세 존재가 영원 전부터 연합이 하나다. 같은 하나가 아니라 연합이 하나다. 절대 떨어질 수 없다. 나뉠 수도 없고 영원히 하나다. 그런데 이 안에 분명히 서로 구별되는 세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 할 때 히브리어 그 단어가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왜냐? 하나님 안에 이 세 존재가 계시거든. 우리는 있잖아요. 이 세 존재를 반드시 전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반드시 본다. 재림할 때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지만 재림할 때는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 가운데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서요? 성부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뭐 시기바늘이랑 초바늘이랑 분바늘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좋겠어요.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질 수 없다. 아니 심지어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떨어짐이 아니다. 영원히 하나다. 영원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의 형상을 입혀서 이 땅을 보내실 때 결코 혼자 보내신 게 아니다. 허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떨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아니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것조차도 하나다. 우리는 우리 영을 빼버리면 죽잖아요. 육이 죽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분리가 돼도 영원히 하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리가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얘기한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배격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나팔수가 안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최대한 아버지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얘기를 저는 하려고 애를 써요. 만약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다 병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쑥물을 먹는 사람 있잖아요. 쑥물을 먹게 되면 병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병들느냐? 생각이 복잡해져요. 이 시간에 여기 나올 수 없어요. 점점 여기는 안 나옵니다. 또 제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세상 쑥물을 먹으러 가면 여기 안 나와요. 말씀에 집중해야죠. 제가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이곳에.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는지를 삼위일체 안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사실은 신학 교수들도 헷갈리는 게 삼위일체예요. 왠지 아세요? 성령을 모르니까. 이론으로 삼위일체를 안다고 알아요? 자, 제 서재에도 책이 엄청나게 많지만 집에도 또 있어요. 집에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 많은 책이 하나님을 알게 합니까? 성령을 통해 아는 거지. 성령을 통해 아는 건요 어떤 그런 제한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아는 건 정확히 계시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성령을 통해 아는 건 이거는 굉장히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긋남이 거의 없을 만큼 100% 순도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제가 틀린 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게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제 입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는 진짜 이건 복이에요.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견고한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아는 바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아는 거예요. 시영 씨가 하나님께 알게 되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삼위일체 그 영적 이론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구별된다. 근데 영혼이 하나다. 이거를 깨닫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큰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께로 그냥 온 것 같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연하 엄마를 허락 안 하면 여기 못 오세요. 이 교회에.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아는 건 너무너무,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삼위일체를 몰라가지고 산골 이단교회 가가지고 헤맸다니까. 삼위를. 근데 삼위일체를 알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똑같이 제가 하나님을 좀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서로 구별된 세 존재가 영원전부터 하나로 엘로힘으로 복수의 하나님이 복수의 그 세 신적 존재가 하나로 연합된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모르면 이 구원의 방주에 탈 수도 없고요. 구원의 항구로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로 세 신적 존재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을 가리는 초석이 뭐예요? 초석이. 이단을 가리는 첫 번째 조건, 삼위일체를 인정하냐 부정하냐.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선대 조건. 이단을 구분한 선대 조건. 그 목사가 진짜냐 가짜냐, 삼위일체 하나는 믿냐 이거예요. 하나가 셋이 하나인 그 진리를 믿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영혼 육이 삼위일체라는 그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거를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양으로 비교하고 뭘로 비교하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형상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그 삼위일체 그 형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예. 오늘 제가 열받은 것 같아요. 예. 선하게 예. 가룟 유다가 예. 나중에는 사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그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무덤을 피바시라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선지자가 그걸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는 거를. 예. 근데 그게 예정된 건가? 미리 아신 거죠. 예, 미리 아신 거죠. 예. 미리 아신 거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아시겠죠. 예정론이 궁금했군요. 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근데 그러면 그냥 그냥 일방적으로 버려서, 그러니까 아예 안 믿어가지고. 아니죠. 네. 그러면 이상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내가 누구를 창조해서 마지막 때 이 영혼을 통해서 내 구원을 선포하겠다. 그럴 수 있겠죠. 내 복음을 정확히 다 선포하겠다. 그럴 수 있겠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하나 그도 변질될 수 있다. 왜냐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선하게 창조했지만 그도 변질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담을 그렇게 창조했거든. 아담을 그렇게 선하게 창조했거든. 첫사람 아담을 너무 선하게 창조했는데 그도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렇게 미리 누구를 창조 계획을 따라 창조할 수 있지만 그도 변질될 수 있다. 모세를 창조할 때 사람 죽일 거 창조했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자로 창조했겠어요? 근데 살인하잖아요.
모세가 살인하도록 계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 강요도 그냥 변질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변질되다가 40년 만에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와서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했지만 결국 홧김에 내리친 바위를 내리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런 아주 수치를 당하죠. 근데 그 나라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정론을 정확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예정론을.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따로 지을 수 있겠지만 그조차도 예를 들어 바울이라도 뭐 모세라도 기도원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끝내 하나님께 남느냐 끝까지 아니면 끝내 끄트머리에 떠나느냐는 그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근데 이제 유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딱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유다도 멸망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옥 갈 거라고 누가 지옥 갈 거라고 얘기한 것은 아마 가룟 유다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네. 무서운 얘기죠. 삼위일체가